2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같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오니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성미에 대한 혹시 한국교회에 성미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어른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성미 이렇게 주머니에 그래서 이렇게 성미함도 있었고 독도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성미함을 가지고 왔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 밥을 먹을 때 그 성미함에서 이렇게 교회 밥을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교회가 어려울 때 그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이 성미를 알거나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있으셨네요. 네. 제가 이 성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조선 선교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밝혀내야 될 너무 은혜들이 많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미였어요. 이 선교 기록에 따르면 성미는 1905년 개성 그리스도인 특별히 여자분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크렘의 선교 보고에 최초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렇대요. 조선 부인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비며 쌀을 한 움큼씩 떼어 냈답니다. 집안을 지켜준다는 누구에게 바쳤죠? 성주 귀신에게 바쳤어요. 그렇게 이 성별한 쌀을 모아다가 고사를 지낼 때 이 쌀떡으로 썼죠. 그리고 쌀을 보관하는 항아리를 많은 사람들은 부적 같은 거를 붙여서 성주 단지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신주 단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이 조선의 부엌에는 가장 귀한 신을 모시는 귀신의 항아리가 있었고 거기에 늘 쌀을 봉양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그 어떤 극진한 정성을 그 신에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개성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을 섬길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귀신에게 바친 정성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그 신주단지를 깨트리는 대신에 그 신주단지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가지고 항아리에 십자가를 그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인 문헌을 사진으로 찾고 싶은데 이 사진으로 이 십자가 그었던 게 그 당시에 사진 기록이 없어서 이 선교 보고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 여인들이 이 십자가를 그었다는 거예요. 이 신주단지. 그래서 부적 같은 거 다 철퇴해 버리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이거를 로드팟이라고 주단지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십자가 항아리라고 다시 새롭게 규정하고 이제 매번 여인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귀신에게 한 줌큼 덜었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들은 거예요? 주 예수님을 위해 한 움큼씩 쌀을 떼어서 그 쌀을 연말에 모아가지고 매달 모아가지고 헌금을 드리거나 또 그 당시에 교회 전도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전도인들의 먹을 것을 채우는데 그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미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성에서 시작된 여인들의 성미 운동이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어서 그 당시 모든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이 개성의 여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다 자기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근 100년 동안 성미를 모으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자발적으로 이 여인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시켜서나 교회 사역자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귀신을 섬겼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드렸던 이 성미의 의미와
그 감격과 어떤 그 정신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11조의 정신이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 11조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1조는 감사와 은혜로 자원해서 드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의 정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리턴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리턴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리턴으로 나와요. 제가 거기서 따라온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나의 하나님, 나의 리턴이에요. 다시 한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리턴이에요. 제가 지난주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원은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서원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가슴이 떨고 감격해서 공명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서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11조도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의 깊은 고백으로 드리고 싶은 리턴이 11조라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인칭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야곱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름도 없고, 이 문헌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뿐이지 자기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이 광야에서, 죽을 만한 위기에서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꿈을 통해 계시하시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어 원문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계속 여러 번 부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열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상호 교류적인 것임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2인칭으로 내가 친밀한 당신에게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의미가 이 본문 안에는, 이 원문 안에는 물씬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나 타의가 아니라 그 멀리 있던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나도 응답하고 싶어서 나의 리턴의 고백이 11조라는 걸 오늘 본문 자체는 보여줘요. 야곱이 11조를 드린 이유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 열려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의 체험이 없다면 그는 실제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한번 들고 싶어요. 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난주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마다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나연입니다. 나연이가 제가 그날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나연이가 정말 주의 집이 아름답다 여기 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뭐를 빨고 있을까요? 네, 사탕 추파춥스를 지금 빨고 있어요. 이 사탕은 우리 아이들의 목자이신 우리 홍동기 장로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2주 전에 15개를 수요예배 때 갖고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5개 모자라가지고 지금 한 박스 또 주문하셨다고 하고, 지난주 30개 아이들 주셔서 아이들이 다 사탕을 빨고 온 거예요. 근데 뭐 장로님이 그러실 일이 없지만 장로님이 나연이에게 가서 나연아 사탕 한 입만 장로님에게 주면 어떻겠니? 라고 물으면 나연이가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이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연이가 만약에 많이 받아 먹었다면 한 입 빨라고 주겠죠. 그리고 장로님이 많이 빨면 마음이 실족하겠지만 이렇게 빨게 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한 입만 빨자라고 사탕을 요구했을 때 나연이와 무엇을 원한 거예요? 관계를 확인하기 원한 거죠. 사랑을 확인하기 원한 거죠.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가 그 고마운 마음으로 나에게 한 번만 주는 척만 해도 나는 그걸로 족한 거죠.
홍 장로님이 그거 주고 다시 달라고 했을 때 도망가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리턴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싹 입씹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우리가 막 안 드리면 막 벌받을까가 아니라 나의 리턴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감사한 마음에서 응답하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자체는 보여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의 관계, 이 나와 너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와 장모님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장모님은 필요한 거를 때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요즘에도 장모님이 무슨 택배 보냈다, 어느 택배 보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전화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목록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족해서 그 목록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만큼 많이 보내주시는데 장모님이 잘 받았냐, 잘 먹어라 얘기하면서 가끔 가다가 요즘 제주도에 갈치가 많이 나온다는데 갈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갈치 얘기를. 네,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 저희 장모님이 갈치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보내달라는 얘기죠. 야, 너 이게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구나. 제가 그래서 제가 갈치 보내드릴까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덴번 0.1초 만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안 보내도 된다. 여기 갈치 있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안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받은 게 얼마인데요 하면은 장모님이 최근에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워낙 갈치를 좋아해서 갈치집에 시집 가려고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그만큼 갈치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도 리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와 너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서가 나와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당신이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야. 그래, 내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의 아비로 너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내가 같이 있지. 우리 이거 확인하면서 가자. 일방적인 관계로 가지 말고 상호 기뻐하는 관계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를 왜 받으세요? 왜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리턴을 고백하고 계세요. 제가 갈치 보내드려도 되고 안 보내드려도 되지만 보내드려야 관계가 더 깊어지듯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11조나 이 헌금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라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왜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자기의 손에 있는 걸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아서 드리겠대요. 여러분, 우리 너무 어렵게 예수님 믿도록 사람들 강요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할 때 그의 지갑도 열리고 11조도 드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정신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의 쪽에서 리턴인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는 예스의 표현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시는 예스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리턴이에요. 기억하세요. 나의 리턴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내가 예스하는 응답이 11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5절에 보면 야곱이 제일 잘 박힌 못으로 자기에게 심었던 하나님의 여러 약속 중에 한 가지 약속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야곱에게 지금 절실한 약속이 뭐예요? 형에게 도망 나와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형에게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떤 약속이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품고 이 광야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응답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전부 기름을 부을 테니 받으시고, 만약에 당신의 약속처럼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면 나도 내 집에 돌아와서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주님, 저를 지켜주시는 약속을 제가 저의 11조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22절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반드시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언어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강조법이 있는데, 11조를 드리겠다는 표현이 원어에 2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강조하고 자기의 전적인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말이 빠질 때 막 중요한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어서 11조를 드릴게요. 11조를 드릴게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11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앞으로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라는 미래형이, 현재형과 미래형이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의 삶에 계속되는 것처럼, 내가 때마다, 시마다, 계절마다, 나의 소득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도 같이 예스로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에 응답하며 드렸던 이 예스의 표현이 12조 제 첫 기사에도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 바친 첫 11조가 나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신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서도 이 11조의 정신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2018년 7월 제가 이 아브라함 이 4장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여행 오신 분이 그 전에 여행 오셔서 너무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또 월정리도 좋고 이제 가족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 왔는데, 그날 마침 설교가 11조였는데 부모님 믿음이 없으셨다는, 이렇게 별로 교회는 왔지만, 근데 주보를 보고 갑자기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이렇게 피가 오르더래요. 엄마 아빠 어렵게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게 했는데 11조 헌금을 하니 오늘 실족해서 여행도 안 되고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 안에는 이 11조에 대한 어떤 그 이전에 안 좋은 정서들, 막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11조를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응답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풀었을 때, 이 그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이제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11조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여행 중에 이렇게 마음의 경계가 없을 때 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화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하시뇨? 너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318명의 군사를 길렀어요. 물론 엄청난 군대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집 식솔이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요. 왜냐하면 군사만 318명이었으니까 그 가족과 자녀들 하면. 그러나 그 집안 식구가 2,000명이 되었을지라도 가나안의 5족 속에 여러 왕들과 붙었을 때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조기 축구가 이 월드컵 대표 선수와 축구가 붙으면 그 축구가 됩니까? 아무리 조기 축구가 잘나고 아무리 뭐 날아간다고 해도 월드컵 대표 선수가 비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멜기세덱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긴 것 같지만 그 원수들과 가나안 왕들을 너에게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니 너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고 했을 때 그 찬송과 감사의 표현으로 뭐를 드린 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드심에 대한 감사와 울림의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의 원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너의 안전과 피난처와 너를 지키셨다는 말에 똑같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오늘 야곱에게 환상 중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며 하나님이 사닥다리와 계단을 통해 당신의 말씀으로 누구를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 이 야곱이 누워있는 곳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삶을 지키려고 했을 때, 자기 소득을 지키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광야에서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을 당신의 천사를 통해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음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이 들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벌벌 떨었던 야곱이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네요 라고 하면서 뭐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왜곡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드렸던 11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다가오신 하나님께 나의 반응이며 오늘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내가 잠들 때에도 당신의 천국과 천사로 나의 삶을 오늘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이 감사의 응답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해요. 내 삶의 소유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행원교회에 지난달 10월 17일 날 한 부부가 오셨어요. 이 부부는 제가 9월 마지막 주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저와 행원교회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둘 다 의사예요.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안정스러웠고 또 부부가 다 의사니까 어떤 명예도 어떤 갖게 되는 어떤 위치도 병원에서 자기가 누리게 되는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둘 다 선교 단체 출신이고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애쓴 믿음의 흔적들과 그 열심은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 과거의 추억으로만 빗바랜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죄송하지만 너무 세상 속에 속해서 그 이전의 추억이 오히려 다 아플 정도로 오히려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근데 올해 초에 두 부부가 이제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주택이나 이 집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좀 불리고 증식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사람들의 이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부가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분들 말로는 엄청난 큰 손해를 봤대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는 흔적이 있어서 사기 당한 걸 통해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부가 다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돈을 날려야 좀 하나님께 온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내가 추진했던 사업과 이게 다 아작나고 깨지고 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 이게 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잖아요. 이 부부가 그렇게 믿었던 재산은 증식할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사기를 맞고 난 다음에 날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증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호되게 당신의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는구나라고 알고 이 부부가 그 사건을 통해 결심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가진 것을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자. 우리가 너무 우리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정표를 바꾸기 원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자고 이 부부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제가 더불어 함께 교회 가서 설교를 했고 행원교회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처음으로 결심하고 난 다음 날 첫 번째 설교자에게서 이 믿음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이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2주 후에 두 사람 다 이 학회가 있어서 중문에서 학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중문에서 주일날 아침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센터에 어떻게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지 그래도 우리가 이 목사님 설교 말고 이 현장을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 들락날락 센터도 보고 이 행원교회도 볼 겸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들으신 분은 한 부부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교회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보를 폈는데 주보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봉헌. 1부 때는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왔는데 그날 설교가 봉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와 이제 30분 동안 이야기 나눈 동안 자매님이 많이 우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보고 싶은데 들락날락이 그런 현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부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동역할지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이 자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어려워져서 이 영상의학과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일을 자기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고되는데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하니까. 근데 앞으로 5개월간 자기가 받은 이 인센티브는 전적으로 들락날락센터에 헌금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헌금을 25일 날 보내오셨고, 자기가 몸은 고되지만 목사님 이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내가 몸은 많이 피곤하고 좀 고날 수는 있지만 들락날락센터에 아이들의 구김살이 펴질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즐거이. 성경에 보면 헌금에 늘 따라오는 말이 즐거이, 자원, 기쁘게, 이제 억지로라는 말은 한 번도 없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지킨 줄 알았던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게 벌벌 떨려요. 근데 진짜 나의 소득과 기업에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응답으로 예 주님,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키고 계세요? 저부터 너무 많이 속지 않나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천군과 천사로 당신의 신실함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키느라 수고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을 고백하며 기꺼이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1조 정신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리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고백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는 물질의 표현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는 게 11조다. 자, 여러분, 성경 22절 보세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라고 얘기해요? 일부분, 그 어떤 특정한 어떤 파트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야곱에게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손이 모으고 내 손이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서 1장 17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도 예수님을 형으로 알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every all, 이 표현을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빛들의 아버지 예수님께로 왔다고, 이 자기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그게 다 내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에게 붙여주신 거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위임해 주신 거네요. 나를 빚어주신 거네요. 아멘. 주님, 이제 나이가 가진 거는요 하나도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 당신 거네요.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첫 번째 쓰인 표현이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지금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표현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채소들과 씨 맺는 열매들과 이 과일의 열매를 주셨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를 다 주셨어요.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졌지만 선악과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청지기임을 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나무를 통해 무엇을 경계를 짓는 거죠. 선을 짓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지만 너는 이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나의 주인됨과 내가 너의 공급자임을 너가 날마다 깨닫기를 원해. 이게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자마자 이전에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랬는데 이제는 내 것도 다 하나님 거고 나에게 온 것은 다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좀 쪼잔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아빠가 먹는 거니까 너네들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아이들 마트 가서 이렇게 사주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쾌변, 불가리스 이런 거 약간 좀 비싼 거 있잖아요. 애들은 요구르트 사주고 저는 약간 좀 일부러 비싼 걸 먹어요. 이 아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들이 잘 안 보이게 검은 비닐봉지로 쌓아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일이는 냉장고 뒤지는 거 잘해서 불가리스 뭐 이런 걸 잘 먹어요. 그리고 제가 분리수거함에 쾌변이나 불가리스 있는 걸 보면 하일이를 소환하죠. 얘기했지. 이건 아빠만 먹는 거야. 너는 요구르트야. 너는 딴 주스 먹어. 이거 아빠 거로 얘기했지. 너 필요한 거 너가 원하는 대로 사줄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아빠가 이걸 냉장고에 넣었을 때 이거는 아빠 거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건들지 마 하이라. 이거는 아빠 거야. 이거는 엄마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제가 다 줄 수 있어요. 다 나눌 수 있어요. 냉장고 하나에서도 너와 나는 선이 있어. 나는 너의 아빠고 너의 필요를 채울 거야. 그러나 이 냉장고를 열 때도 아빠께 있음을 기억해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실 때 이건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먹을 거리를 주었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어. 그러나 이 11조 앞에 나의 나됨을 고백해 줄 수 있겠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받고 씻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11조에 이렇게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 도입에서 성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미가 12조의 중심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알고 또 저희가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11조의 정신처럼 자원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무엇을 더 드리고자 했었던 그 이야기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것은 다만 물질의 12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11조로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이 한국교회 유산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12월 첫째 주에 자기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장대호 김혜원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할 텐데 그때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앞길만 예비하는 거예요. 앞길만. 한국교회는 특별히 1907년 부흥, 평양 대부흥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평양 대부흥 이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대요. 자신에게 물질도 드리고 당신의 가진 걸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뭐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교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거든요. 연보. 날을 연보하게 하는 거야. 하루하루 날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하루 날 연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틀 날 연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7일 날 연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소실하지 않기 위해서 날 연보로 시간을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날 연보가 이 1907년 부흥의 이후부터 우리 한국 이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 시간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우리치나 전도 사역을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도시로 떠난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날 연보가 교회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감리교에서 1909년에 여선교사 ST 선교사가 있었는데 전도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알고 이 날 연보의 정신을 따라 11조 부인회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100만 명 이 구령 운동으로 이 조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 여성 중에서 자기의 특별한 시간, 인생의 하루에 아니 1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1년 중에 혹시 5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에스티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 동원했을 때 그 무리 중에 딱 10명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1년이 52주니까 자기의 5주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약을 해요. 하나님 이왕 내 물질도 나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다면 하나님 올 한 해 중에 5주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5주 중에 2주를 특별히 선교 교육을 받는데 씁니다. 그래서 에스티 선교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2주 동안 같이 숙식하면서 훈련하고 나머지 3주 동안은 전국 방방곡곡에 이 11조 부인 1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을 통해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에스터나 이 감리교 선교부에서 충격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 사람들을 회심케 하시네라는 걸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한국은 전염력이 빠르잖아요. 파급 효과가.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다 11조 부인회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10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1월 평양에서 52명의 11조 부인회가 또 생기게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자 해주, 인천, 진남포, 서울, 수원, 원주 등에서도 이 11조 부인들이 막 불이듯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11조 부인회를 시작했던 이 ST 이 선교사가 1910년 6월 선교 이 보고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9개월 만에 전국에 11조회가 96개가 조직되었습니다. 모두 1719명이 교육을 받았고 흩어져 2840회 가정 방문을 했고 5647명을 만나 전도한 결과 개종자가 830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11조 부인에는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부인 대다수가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 기꺼이 바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는 이 11조 부인 한 여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큰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달만 집안일하고 나머지 2달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인들을 보니까 물질 생활도 잘하고 물질도 잘 나누는데 자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자기 시간도 자기 관계도 자기의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억지로나 타의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도 우리의 후손에게 이어주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우리 물질을 통해 고백하기 원하고 감히 모든 시간과 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나의 청지됨을 늘 확인하면서 그래 너를 통해 너를 이끌고 계신 분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응답하는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